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교실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기 2569년 4월 15일 화요일 화요일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운품 강의 강독회 3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보살님, 예신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럼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회양님, 예рем보살님, 반갑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며칠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웠고요. 내륙 산간지방 또 북쪽 이부 경상북도 위쪽으로는 눈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제주도까지 눈이 왔다고 하는데요. 산청 이쪽에서도 눈이 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조금 날씨가 조금 쌀쌀했습니다. 오늘 저희 무량사에는 시장지엘 법회를 했는데요. 날씨가 제법 좀 쌀쌀함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많이 온도가 올라가서 평년 기온 이상으로 약간 또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오는데요. 요즘 일기예보가 제법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참 이렇게 건강 관리 많이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131페이지를 할 차례인데요. 교재는 광덕 큰 스님께서 쓰신 보현행운품 강의라는 책입니다. 교재가 있으시면 131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없으셔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함께 새겨볼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선지식.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청불주세 편입니다. 보현행운품의 청불주세. 부처님 부디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경전의 내용도 금방 나올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에는 모든 부처님과 또한 모든 보살과 성문, 연각인 유학, 무학과 내지 일체 선지식께서 장차 열반에 드시려 하실 때 열반에 드시지 말고 극미진수급토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 주소서 한다 하였다. 한마디로 모든 선지식에게 이 땅에 오래 머물러 주시도록 지극정성 권청하는 것이다.
경에서는 부처님과 보살과 유학인 성문과 아라한과 일체 선지식을 들고 있다. 선지식은 우리를 번뇌의 불집에서 나와 열반의 편안한 집에 이르게 하신다. 선지식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외호하고 우리와 벗해 주신다. 고래로 선지식을 선우라고도 하며 승우, 친우라고 해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외호 선지식, 동사 선지식, 교수 선지식이라는 이름도 있다. 또 우리에게 법을 주고 또는 재물을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식이 있으니 삼우가 그것이다. 삼우란 상친우, 중친우, 하친우를 말한다. 상친우는 오직 법만 주는 선지식이고 중친우는 법과 재물을 함께 주는 선지식이며 하친우는 재물만 주는 선지식이다. 여기서 법과 재물을 주는 선지식을 중친우라 하면 다소 의아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법이 무상이며 일체 구족이며 일체 성취라는 것을 상기하고 이러한 법의 순수성에 대해 제어를 하는 것은 그 모두가 최선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에 의한 독존, 법에 의한 자제, 이것이 불교가 사람을 가르치고 일으켜 세우는 최상의 형식이며 기술임을 알아야 한다. 어쨌든 법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선지식의 뜻에서 행해지는 한 그 모두는 법이며 최상의 시혜이니 우리는 처처에서 최상의 선지식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선지식에게 차별심을 내지 말고 여법히 권청하고 여법히 받들여 섬겨야 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선지식, 세 종류의 선지식이 제목입니다. 경에는 화엄경, 보현행원품, 정불주세 편에 나옵니다. 모든 부처님과 또는 모든 보살과 성문, 영각인, 유학, 무학과 내지 일체 선지식께서 장차 열반에 드시려 하실 때 열반에 드시지 말고 극미진수극토록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해 주소서 한다 하였다. 열반이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만은 여기서의 열반은 좀 반열반,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나서 다시는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그 열반에 드셨다 하는 것은 특히 반열반에 드셨다 하는 것은 정말로 한 개인으로 볼 때는 참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직 그 공부가 부족한 저희들 우리들 또는 우리 불자님들 저를 비롯한 우리 불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다는 것이요. 부처님께서 참 지금까지 참 누구 없도록 오랜 걷도록 이 세상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또 이렇게 80평생 참 이 노구를 이끌고 참 오래 45년 동안이나 전법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일단 당시의 어떤 수준에 맞는 그리고 지금도 그 내용을 의미하면 의미할수록 정말 참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그런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시사 세상에 이 과학이 발전해도 부처님 가르침이 오히려 증명이 다 안 된 상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것도 지금 다 이해가 될 정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다 말씀 안 하셨는데도 그렇다. 그 어떤 다 말씀 안 하신 부분야도 굉장히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는 다 말씀하셨다 하십니다. 자, 그런 부처님, 이제 이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 바로 우리 곁에 계셨다 가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그 말고도 또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3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계신지 모른다. 이미 깨달은 분도 엄청 많고, 또 그 깨달음의 일로 가시는 보살님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성문, 그리고 스스로 깨달음 얻은 영각, 그리고 유학은 배울 게 좀 남은 분들, 그 다음에 무학은 배울 게 더 이상 이제 배울 것이 없는 분들, 내지 일체 선지식께서 이때 이제 선지식의 뉘앙스는 스승님에 가깝죠. 그러나 원뜻은 얘도 나옵니다만은 친구에 가깝습니다. 벗에 가깝다. 길벗, 길동무, 도반. 이제 그래서 선우, 좋은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우도 마찬가지죠. 좋은 친구. 친우, 친한 친구. 그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처님께서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아난존자가 도반의 중요성은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 도반의 중요성은 적어도 50%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50% 이상 정도가 아니고 전부다 하시면서 이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부처님 스스로 놀랍게도 부처님 스스로 내가 너희들의 도반이다. 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길동무다. 우리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말 다들 놀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어원은 선지식의 어원은 잘 아는 사람이라는 정도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지인에 가깝습니다. 지인.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해서 도반이 되고, 또 부처님께서 우리가 도반으로 나를 도반으로 여겨라 하셔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부처님을 도반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스승님이죠. 삼계도사 사생자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식의 의미가 좀 격상이 되어서 스승님의 어떤 뜻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분들에게 이 땅에 오래 머물러 주시도록. 근데 이 전제는 나도 이 땅에 오래 머물러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각자가 우리 불자님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내 아는 이 선지식들, 우리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께서 오래오래 좀 머물러 계시면 좋겠다. 아난존자가 부처님한테 그렇게 하셨어야 된다 하는 아쉬움이 있잖아요. 아난존자는 부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원하면 1급을 더 있을 수 있다 하셨는데, 자꾸 부처님께서 자꾸 떠남을 자꾸 이렇게 암시를 하시니까 아난존자는 그것을 참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뭐랄까 겸연쩍었다고 할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가까운 우리 그 어르신들, 어버이나 가까운 스승님 같은 분들이 나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제발
부디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릴 때 우리 할머니께서 뭐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할머니 안 돼요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바로 어르신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뭐 부처님은 이제 그런 어떤 가벼운 그것은 아니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이 부디 오래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의문이 생기면 또 풀어주고 하셨으면 이렇게 참 정해달라는 그 말씀 하셨죠. 근데 사실은 뭐 부처님도 뭐 충분히 나는 가르침을 남겼다고 말씀 생각하셨고요. 예, 동희 스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충분히 가르침을 남겼다고 생각하셨고 실제로도 그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반열반 드시고 가사파 존자의 지휘 아래 침엽굴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 근처에 있는 침엽굴에서 이게 좀 다 모여가지고 그 결집을 하잖아요. 어떤 결집하면서 집대 경문 말씀이 경장과 율장이 경장과 율장이 완전히 집대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뭐 100년 정도까지는 부처님 법이 아주 생생하게 부처님을 실제로 뵌 분들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이 있을 때까지는 아주 이게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 이제 그 뭐랄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들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되면 또 여쭤보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표정을 보면 아주 또 상세하게 또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야 사리푸트한테서 좀 설명 더 들으라 이런 식으로 또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가타부타 또 뭐 세상이 또 새로운 또 문물도 생기고 하니까 또 이게 이견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2차 결집도 하고 나중에는 뭐 그 2차 결집으로 인해서 뭐 바이살리에서 2차 결집을 하고 또 뭐 대중부 상자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이 각 해석이 또 달라지다 보니까 막 20개에 가까운 부파가 생겨서 이제 부파 불교 시대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계시면서 계시면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 이걸 이렇게 서로 이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그 경전에 보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면 제자들이 막 그렇게 그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요. 어떤 제자가 아니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그런 질문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또 상세하게 또 보충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암경 뭐 니까야 근데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식께서 올해 이 땅에 제 곁에 머물러 주시면 얼마나 좋겠노. 그리고 실제로도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되는 겁니다. 모셔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거기에서는 부처님과 보살과 유학인 성문과 아라한과 그러니까 무학이죠. 무학인 아라한과 일체 선지식을 들고 있다. 선지식은 우리를 번뇌의 불난 집에서 나와 열반의 편안한 집에 이르게 하신다. 법화경에 나오는 삼계하택 그 불나는 집에서 우리 참 장자가 자녀들을 불러내죠. 삼성을 제공한다 해가지고요. 선지식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외호하고 밖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와 곁해 주신다. 우리와 동무가 되어준다. 어떤 동무입니까? 길동무죠. 도반이 되어주시고 고래로 선지식을 선우 착한 친구 좋은 친구 또
또 하며 성우, 성우도 뭐 비슷한 뜻이겠죠. 친우, 친한 친구라고 해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외호 선지식,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지식, 동사 선지식, 우리하고 같은 일을 하는 선지식, 또는 교수 선지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법을 전해주시는 선지식이라는 이름도 있다. 이 세 가지 선지식이 있고, 또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다. 우리에게 법을 주고 재물을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식이 있으니 사무라고 하는데, 그죠? 우리에게 재물만 주는 선지식은 가장 낮은 하친우라 그러고, 법만 가르치는 분이 오히려 상친우고, 법도 가르치면서 재물도 제공하는 친구는 오히려 중친우다. 좀 이렇게 이 광덕 스님께서는 의아하다고 하셨지만 정말 참 우리 부처님 같은 분이 바로 상친우지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제공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법만, 그저 다른 시간이 없습니다. 뭐 언제 벌어서 나눠주겠습니까? 오로지 법만, 우리 법단만 나눌 뿐이죠. 부처님한테서는요. 그래서 상친우다. 우리는 법이 무상이며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으며 일체 구족이며 모두가 갖춰 있는 것이며 일체 성취,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잘 기억하고, 이러한 법의 순수성에 대해서 제어를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거나 딴지를 건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모두가 최선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에 의한 독존, 법인 다른 거는 몰라도 법은 독존이다. 그 법 자체가 존귀한 것이고, 법에 의한 자제, 법이 못하는 것은 없다. 달마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불교가 사람을 가르치고 새 사람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서 제대로 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을 사람 노릇 하는 게 불교잖아요.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사람 농사를 짓는다 하셨잖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가꾸는 것이죠. 그냥 안 가꾸면은요, 사람은 금방 벌레 먹고, 금방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정글북, 모구리, 인도에서 발견한, 늑대굴에서 발견한 소년인데, 인간의 나이로 한 서너 살쯤 됐는데, 인간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늑대들에 의해서 길러졌기 때문에 인간이 되질 못했어요. 이렇게 보면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키워져야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짐승은 아니지만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으로 잘못하면 길러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어린이가 부모 밑에서 못 자라고 도둑놈 소굴에 떨어졌다고 하면 생각해보죠. 늑대 소굴 되면 늑대 되고요. 도둑놈들이 데려서 키우면 도둑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국 핏줄을 받아도 일본에서 크면 일본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일본 문화에서 크면 일본 사람이 되고요. 미국 문화에서 크면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인은요, 한국 문화에서 커야 한국 사람이 됩니다. 바로 우리 한국 문화의 8, 90% 불교 문화 아닙니까? 우리 오늘날 한국 사람은요, 이 불교 문화가 키워낸 사람들입니다. 불교 문화, 한국 문화가 우리 민족의 지금의 이 모습 전체성을 길러냈다. 남의 아픔을 슬퍼하고 아주 자비심 많고 똑똑한 한국민의 특징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사람이 이걸 지금 몰라서, 이걸 모르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불교는요, 부처님 노릇하게 하는 정말 최고의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 노릇하는 게 목표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인간다운 인간, 적어도 인간다운 인간을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것이 그다음 이제 또 이왕이면 또 부처님다운 사람을 부처님 같은 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성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같은 분이 되는 거잖아요. 부처님처럼 사시는 분이잖아요.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씀하시고 부처님처럼 행동하시는 분. 그게 또 보현행원을 배우는 이유지요. 보현행원이 바로 부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부처님께서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내놓은 것이거든요. 예. 자, 이래서 불교는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는 최상의 형식이며 기술임을 알아야 한다. 예, 기술입니다. 불교는요, 과학이라기보다는 공학입니다. 기술이고요. 기술이라는 뭐 단어를 또 어떤 스님 잘 쓰고 계시는데, 저는 공감이 갑니다. 이 수행은 기술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사는 이 기술. 우리 뭐 그 축구도 뭐 기술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말. 어떤 또 기술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하잖아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사는 기술이에요. 사람답게 사는 기술. 부처님답게 사는 기술을 배우는 겁니다. 원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뭐죠? 직접 우리가 손으로 실천하는 거 이 기술이잖아요. 써먹는 거잖아요. 원리만 사이언스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그렇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요. 이것을 실제로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공학, 뭐 의술, 기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기술, 그다음에 냉장고를 만드는 기술,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 거죠. 진짜 우리 삶에는요. 예. 어쨌든 법이든 재물이든 그것이 선지식의 뜻에서 행해지는 한 그 모두는 법이며 최상의 시혜이니 베풀어 주는 것이니 우리는 처처에서 곳곳에서 최상의 선지식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든 우리가 좋은 도반을 부처께서 그러셨어요. 어떻게든 좋은 도반을 만나야 한다. 당대 분들은 정말 행운하죠. 부처님을 도반으로 두셨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분을 우리 도반으로 어디 없나 정말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전해주는 분이 우리는 도반 우리의 스승이고 최상의 선지식이다. 예. 그리고 이들 선지식에게 차별심을 내지 말고 여법히 권청하고 받들어 섬겨야 할 것이다. 오래 제 곁에 머물러 주셔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권청해야 하는 것이다. 자, 다음 이때 4. 정법을 호지하는 공덕 또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식은 설법주이며 이 땅의 광명이다. 그러므로 선지식을 옹호하고 정법을 호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최상의 의무이다. 경에는 호법의 공덕을 처처에 말씀하고 있다. 그 중에도 대반 열반경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세에 호법한 내력이 전해온다. 그리고 호법하는 자의 기본 자세와 그 방법을 또한 밝게 말씀하신다. 저 머나먼 과거세에 각덕이라는 이름을 가진 비구가 출세해 정법으로 교화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를 회방하는 악한 무리들이 때를 지어 각덕 비구를 해코지하였다. 그때에 왕인 유덕 왕이 정법을 호지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저들을 바로 그 때를 지어 해코지하는 그 저들을 맞아 싸웠다. 저들의 군세가 대단하여 유덕 왕의 용전 분투로 각덕 비구는 보호할 수 있었어도 유덕 왕은 상처를 입어 마침내 죽고 만다. 임종을 당해
각덕 비구는 그에게 법을 설하고 그는 목숨을 거두자. 곧 아촉 불국 제1의 제자로 태어난다. 예, 각덕 비구는 임종에 임해서 유덕왕이 이제 막 임종 순간에 설법을 하시고 그는 이 돌아가신 돌아가신 유덕왕은 아촉 불국의 제1의 태자로 환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호법 공덕으로 마침내 성불하였으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그이시다. 이런 얘기가 대반열반경에 나온다. 그래서 대반열반경 금강신 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선남자여, 이런 까닭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은 마땅히 힘써 정법을 호지하라. 정법을 호지한 과보는 광대무량하니라. 선남자여, 이 까닭에 호법하는 우바세들은 도장 이거는 이제 그 칼과 창입니다. 몽둥이 같은 무기를 잡고 그와 같은 법을 지니는 비구를 옹호할지니라. 만약 오계를 갖춰 수지하는 자가 있더라도 이로써 대승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느니라. 오계를 믿지 않더라도 정법을 호지하는 자는 이 사람을 곧 대승이라 할 것이니라. 정법을 호지하는 자는 마땅히 칼 등 기장을 가지고 법사를 호위하라.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이 얼마나 정법을 지켜 만급으로 전하시고자 하시는 지극한 말씀이신가. 일신의 청정과 안이한 자비심에 등대고 정법이 파괴되고 정법을 선설하는 법사가 위협을 당해도 오히려 눈 감고 지나가려는 급약한 마음을 격발시키는 웅원한 말씀이신가. 오직 정법을 호지하기 위해 능히 무기를 들고 일어서는 자야말로 진실한 계를 가지는 자며 대승의 보살이라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덕이 광대무량함을 말씀하신다. 호법하는 공덕에 대해 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의 몸은 항상 머물러 있는 몸이며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며 금강의 몸이며 음식을 먹어 지탱하는 몸이 아니니 부처님은 곧 법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와 같은 부처님의 금강 불괴 신을 성취한 인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능히 정법을 호지한 인연으로 이 금강신을 성취할 수 있었으니라. 가섭이여, 내가 옛날에 법을 지킨 인연으로 지금 이 금강신이며 상주 불계신을 성취할 수 있었느니라. 선남자여, 정법을 호지하는 자는 오계를 받지 아니하며 위의를 받지 아니하며 칼, 활, 창 등을 가지고 청정 비구를 수호할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청전 법신을 성취해 금강 불계신을 이루신 인연이 과거생에 정법을 호지한 적극 정신에서 왔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예,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130페이지 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법을 호지한 공덕은 끝내는 부처님이 되는 공덕이다. 이 말씀이죠. 논지가요. 네. 선지식은 설법주며 이 땅의 광명이다. 그러므로 이 선지식을 옹호하고 정법을 호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불자들 모두에게 주어진 최상의 의무이다. 특히 우리 참 제가 불자님들은 수행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외워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다 출가해서 막 그런 참
이 수행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또 지키는 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나는 막 그쪽에는 내가 그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수달타 장자한테 그때는 수행보다는 그냥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무역 장사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셔서 극고독 장자 아나타 핀디카 많은 사람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 교원정사를 기증한다든지 우리 또 이 교단을 외호하시잖아요. 임금님도 그 파세나지 왕도 그렇고 그죠? 그런 분들도 계셔야 된다는 거죠. 경에는 이런 호법의 공덕을 처처에 말씀하고 있다. 그 중에도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은 이제 그 남방 대반열반경이 있고요. 요또 대승 쪽에 대반열반경이 따로 있습니다. 남방 대반열반경은 부처님의 마지막 여행, 부처님께서 어떻게 반열반에 이르시는가. 지금의 마가다 왕국에서 출발하셔가지고 구시나가라에서 반열반 드시고 거기서 사리를 분포하는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 쭉 남기는 그 여정이 춘다의 뭐 공양이라든지 뭐 이런 여정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한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그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막 이렇게 참 그 여정 이 여행하시는 그 여정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그 주고받는 문답도 참 정말 그 안한존자와 이런 부처님께 주고받는 문답 정말 그 배울 점이 많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또 그 말고 또 대승의 대반열반경은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또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이 호법을 하셔서 지금의 석가모니가 되었다는 전생당 같은 얘기가 또 이어진다 이 말이죠. 호법하는 자의 기본 자세와 그 방법을 또한 밝게 말씀하신다. 이제 이제 그 스토리인데요. 각덕 비구라는 아주 그 옛날 과거세에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법으로 교화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나쁜 무리들이 각덕 비구를 해코지하는데 이 왕인 유덕 왕이라는 분이 군대를 이끌고 싸우다가 그만 상처를 입고 전사를 하게 되시는 건데 마지막 그러니까 다행히 각덕 비구는 보호했어요. 보호한 성공하고 정작 지켜주신다고 대신 싸워준 이 유덕 왕이 돌아가실 때 그때 이 참 부처님 이 정법을 설해 주시고 그 인연으로 이분은 아촉불 다음 생에 아촉불의 제1의 제자 아촉불국의 아촉 부처님의 상수 제자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부타 존자처럼 제1 제자로 태어나서 마침내 성불을 이루셔서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내생에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로 나온다. 또 대승 대반열반경 건강신fun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있다. 선남자여 이런 까닭에 비구 우리 출가 스님 그리고 비구니 여성 출가 스님 그다음에 우바세 남자 제가불자 그다음 우바이 여성 제가불자 등은 마땅히 힘써 정법을 호지하라 보호하고 지켜라 유지하라 주지할 때 이 지자가 머물면서 지킨다는 그 지자잖아요. 지켜라 보호하고 지켜라 정법을 보호하고 지킨 과보는 광대무량하니라. 선남자여 이 까닭에 호법하는 우바세들은 제가불자들은 도장 칼과 몽둥이 즉 무기를 잡고 그와 같은 법을 지니는 비구를 옹호할지니라. 경호원이 연상이 되죠, 그죠? 수행하는 스님들을 이렇게 호위해서 지켜라. 신중처럼 지켜라. 만약 오계를
가초 수지하는 자가 있더라도 이것만 갖고는 대승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오기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죠. 무기를 들고 있으면 살생까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살생할 각오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연상이 되는 게 임진왜란 때 참 외적의 침입을 보고 외적들의 잔인무도한 어떤 그런 학살 행위를 보고 이 참지 못하고 일어난 사실 아까 이 오계 얘기했는데 오계는 첫 번째가 불살생 아닙니까? 아힘사 아닙니까? 사람을 짐승도 죽이면 안 되는데 미물도 죽이면 안 되는데요. 그 뭐 우리 그 삼위유리에 보면은요. 그 스님들이 그 삼위 동안에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뜨거운 물도 함부로 땅에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미생물들이 내가 쓴 뜨거운 물을 버림으로 해가지고 죽게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도 이렇게 함부로 못 버린다. 식혔다가 버리라 이렇게 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정도로 살생에 대해서 큰일 난다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스님들이 무기를 들고 싸울 수가 있느냐. 스님들이 무기 들고 싸울 정도면 정말 그거는 마지막 순간이 됩니다. 사실은 스님들은 무기를 들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 우리 특히 뭐 남반불교 분들은 막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비구에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바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불자에게 그런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켜달라고. 모른 체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정법을 이런 사람이 대승이다. 대승불교의 불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정법을 지켜서 이래야만 정법이 만급에 어떤 이어진다. 법륜이 이어진다. 법륜상전 무궁이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일신의 청정과 안이한 자비심에 등대고 정법이 파괴되고 정법을 선설하는 참 이렇게 잘 설법하시는 법사는 뭐 스님뿐이 아니고 그런 어떤 이렇게 참 뭐 어떤 정법을 하시는 그런 포교하시고 설법하시는 이 법사들이 위협을 당해도 눈 감고 지나가려는 겁 많고 나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지 마라 하고 이렇게 참 분발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오직 정법을 호지하기 위해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능히 무기를 들고 일어서는 자야말로 오히려 진실한 길을 가지는 것이고 대승의 보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덕이 광대무량함을 말씀하신다. 훗날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법하는 공덕에 대하여 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의 몸은 항상 머물러 있는 몸이며 허물어지지 않는 몸이며 금강의 몸이며 금강은 다이아몬드라는 그 광물을 뜻한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벼락이라는 또 뜻도 있다고 합니다. 바즈라 벼락 또는 고대 인도의 무기다. 대량살상 무기다. 그리고 또 그 인도의 어른 신화에 의하면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승복을 안 하면 제석천이 이 금강이란 무기로 그 거짓말하는 사람 박살 내버린다. 머리를 산산조각을 내버린대요. 이걸 이제 진짜로 믿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인도의 토론 문화는 그걸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는 거. 법정 또는 토론장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편한테 자기가 설법이 됐다. 토론에서 자기가
도저히 이 논리적으로 자기 얘기가 논리 안 맞고 상대가 논리 맞으면 승복을 해야 돼. 승복하지 않으면 역시 도태가 된다. 마치 뭐 김도한 시절에 주먹 1대1 대결했는데 졌으면 깨끗이 물러나야 된다. 만주로 떠나든지 아니면 부하가 되든지 뭐 그런데 이 당시 부처님 당시 인도의 토론 문화가 그랬다. 토론에서 이긴 사람이 형님이다. 제자가 되거나 제자가 되기 싫으면 떠나야 된다. 은퇴해야 된다. 이런 룰이 있는 까닭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신화이면서 그러니까 너 막 거짓말하면 너 막 큰일 난다. 하늘이 너 벌한다. 제석천이 네 머리통을 박살낸다. 이런 것은 뭐 진짜 아니면 어떤 그 사회에 어떤 불문율이다. 그런 사람은 떠나라. 뭐 누구 처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이 건강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바즈라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이거는 무너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어떠한 것도 깰 수가 없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만큼 강력하다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의 몸이며 음식을 먹어 지탱하는 몸이 아니니 부처님은 곧 법신이다. 또 요걸 약간 또 이 중국 어느 쪽에서는 이마 진짜 뭐 건강신 넣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뜻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신념 어떤 그만한 멘탈이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부처님이 건강 불개신을 성취한 인연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능히 정법을 호지한 인연으로 이 건강신을 성취할 수 있었느니라. 가섭하여 내가 옛날에 법을 지킨 인연으로 지금 이 건강신이며 상주 불괴신을 성취할 수 있었느니라. 영원히 존재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몸. 이 몸은 정말 어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색신이 아니죠.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좀 이게 부처님 비판 이게 남한불교 쪽에서 이런 얘기를 좀 비판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를 비유로 생각해야죠. 정말 내 몸이 그런 몸이 된다.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몸을 태우는 것도 몸을 태우는 각오를 하라는 거지 정말로 몸을 태우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사항전이라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려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기려고 싸우는 거죠. 예. 전남자여 정법을 호지하는 자는 오개를 받지 아니하며 위를 받지 아니하며 칼, 활, 창을 가지고 청정비구를 수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절에 가면 그 금강역사가 이렇게 절문에 그려져 있잖아요. 탁 이렇게 태권도 탁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 뭐 석굴암에도 있고요. 뭐 사찰 보면 그런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역시 불태전을 의미하죠. 불태전. 다시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성불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 하는 이 각오, 정신력 이거를 강조하는 정진력 이거를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의 청정법신을 성취해 건강불개신을 이루신 인연이 정법을 호지한 적극 정신에서 왔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정진력, 그런 절대 후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미륵 부처님은 부처님보다 수행이 더 빨랐지만 부처님의 이 정진력으로 부처님이 먼저 부처님이 됐잖아요. 그 하는 또 전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또 뭐 미륵 삼부경증이 그런 얘기가 나오던가요? 저도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이러한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설법주이신 우리 선지식에게 이 땅에 오래 머물러서 저희를 특히 저를 또 뭐 저희를 또 우리 불자님들을 우리 또 우리 후학들을 참 오래 머물러 주시고 우리 지금 이 당대에 우리 훌륭하신 그 큰 스님들 선지식들 부디 오래 계시면서 좋은 법문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살아 계실 동안에 많이 좀 이렇게 좀 자료도 좀 이렇게 좀 주시고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오래 계시면서 우리의 어떤 뭐랄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면 좋겠다. 살아 계신 분은 뭐 살아 계신다는 것만 갖고도 우리가 큰 힘이 되는 그런 우리 선지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부디 또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저를 알고 계시는 많은 입불자님도 오늘 뭐 우리 무량사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오래 제 곁에 머물러 주셔서 저를 좀 바른 길로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또 내일 또 이어서 또 135페이지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장 바로의 사홍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